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복도 전 복처럼 기독교인이 아닌 세상에 속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눈에 띄고 구별되게 합니다. 세상에 적어도 배워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애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은 여러분의 두통거리들을 잊어버리라, 이런 것들에 등을 돌려버리라, 이런 것들을 피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불사하라, 이런 것입니다. 이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행복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애통하는 자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화를 선언함으로써 이 세상의 웃음과 유쾌함과 행복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5장 4절에 본 말씀은 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과 행복과 기쁨과 평화를 약속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적 의미의 애통을 지급하고 있음이 다시 한번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애통인 것입니다. 이 팔복은 영적 상태와 영적 자세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격려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속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며 속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과는 현격한 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교회의 상태와 생활에 관심을 가집니다. 교회가 세상에 큰 충격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의 생활이 질서가 잡혀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을 이렇게 애통하는 자로 서술할 때 불행히도 오늘의 교회에서는 과거처럼 이 점이 분명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된 경건의 모양으로 나타날 때가 허다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거의 비참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비신자들을 끌어들이려면 우리는 일부러 받고 명랑한 모양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치레를 도모했습니다. 오늘의 교회 생활에서 애통의 특징이 사라진 이유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은 더욱 깊고 더욱 중대한 그무엇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교회 상태에 대한 최종적인 원인은 잘못된 죄의식과 잘못된 죄론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기독교인의 기쁨의 참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중의 잘못이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죄론과 피상적인 기쁨과 행복관이 복합작용하여 필연적으로 피상적인 종류의 인간과 매우 부적격한 종류의 기독교 생활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부정적인 면부터 시작합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 전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즉 구원의 참 기쁨이 있기 전에 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회심하여 참으로 행복되고 복되려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애통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죄의식은 참된 회심에 앞서는 본질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이 주제와 관련해 살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보이는 한 가지는 주님이 아무 데서도 웃었다는 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노했다는 기록이나 굶주림과 갈증으로 고통당하셨다는 기록은 있으나 그의 생애에 웃음의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주님에 관한 예언을 기억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주님은 슬픔을 많이 겪었으며 즐거움을 아는 자가 되어야 했고 그의 용모는 너무 상하여 아무도 그를 바라지 않을 정도일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 우리 주님이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들어 보였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그의 전 생애를 통틀어 웃음의 기록은 없지만 그가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다는 기록은 봅니다.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알 수 있는 모습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기독교인은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이 가장된 쾌활함과 명랑함과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놀랍고 현격한 대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예를 들어 로마서 7장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십시다. 우리가 참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진데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기타 사도들과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닮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로마서 8장 24절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는 외침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임을 기억합시다. 이 구절은 애통의 의미가 무슨 뜻인가를 시사해 줍니다. 기독교인은 자기에 대하여 철저할 정도의 절망감을 가지고 바울처럼 내 속 그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라고 말하게 됩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데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기를 대면하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응시해 볼 때 나는 나의 철저한 무능과 절망을 봅니다. 내가 나의 영적 상태를 볼 때 이것은 즉각 나를 애통하게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여기에 머물러 서지 않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도덕적 혼란과 인류의 불행과 고통을 보면서 세상의 상태 때문에 애통합니다. 세상의 표현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입니다. 세상은 웃으며 말하기를 이런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애통한다면 우리는 즐겁게 될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준비를 보고 즉각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슬픔이 없이는 기쁨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은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불행합니다. 그는 심령으로 신음합니다. 하지만 그는 즉각 위로를 받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영광을 압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날이 동토할 것을 압니다. 그러면 죄는 땅에서 밀려날 것이며 의가 거하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 세상을 위한 위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죄와 세상의 비참함 때문에 애통하는 기독교인에게는 위로와 복된 소망과 장차올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비록 신음하긴 해도 동시에 그 앞에 있는 소망 때문에 행복합니다. 슬픔과 탄식은 다시 없을 것이며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며 순수하고 온전한 기쁨과 축복과 영광을 체험할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로 인한 이 기쁨, 화해의 기쁨,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이탈해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로 찾으실 것을 아는 기쁨, 우리 앞에 있는 영광과 기대, 영원한 상태를 기대하는 데에서 오는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길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령께서 우리 속의 죄를 계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충분하게 계시해달라고 기도하는 글입니다. 애통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